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사울은 또 사고를 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반갑게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13장에서 사울이 자신 스스로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울을 떠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다시 만나기까지 걸린 이 시간이 한 2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오랜만에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로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든 그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지게 되고 또 높이 들려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서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그 든 팔을 그렇게 붙들어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후에 이 출애굽기 17장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 그 이후로 광야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그 뒤끝이 아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적 일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흐르든지 또 어떠한 방해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을 이제 벌하려고 하시니까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자신의 그 잘못을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이라고는 하셨지만은 그래도 혹시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 때 상비군이 몇 명 있었습니까? 3,000명이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이 규모가 상당해졌습니다. 보병 20만 또 유다 사람 10,000명으로 21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그때보다 70배나 더 부흥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갠 사람들에게 아말렉 중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아말렉을 치면서 이 갠 사람들까지는 칠 수 없어서 그들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준 것인데, 그들에게 그렇게 선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선대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갠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갠 사람 중에 아시는 분, 모세의 장인 르우엘, 그가 겐족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 정착 후에 점차 이제 남방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은 지나치게 짧게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말렉 사람을 쳤더니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했다. 그리고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해 버렸다. 아마도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치다가 어떻게 됐었는데 아각이 도망을 갔고 어떻게 해서 그를 생포해다가 어떻게 했는지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남기지 말고 육축들까지도 다 진멸해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어린 양의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진멸한다고 뭔가 하기는 했는데 진멸한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길 것과 진멸할 것, 이것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나눠버려서 아각과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그렇게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11절 상반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늘 묻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도 과연 후회를 하시는가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은 사울을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은 안 세우셨으면 될 것 아닌가? 왜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후회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 우리의 속성과 감정 표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다가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 수단으로 하자면은 후회하셨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니까 사무엘은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 사무엘은 은퇴식 그 연설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온 밤을 드세우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침 일찍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주죠.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런 순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것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있는 그런 중에 계시고,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또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저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승전비를 세웠는데 그냥 승전비가 아니라 강조되어 있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교만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은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승전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외에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교만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또 사무엘과 사울이 또 서로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이 세웠던 비석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비석을 세웠었습니다. 우리가 세워서 기념할 것은 이러한 에벤 에셀이지 자기 이름을 위한 승전비가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울 때가 아니라 이번에도 또 하나의 에벤 에셀을 세워서 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길갈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다시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먼저 대답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 될 것이고, 또 정말 자신의 잘못을 그가 모르고 말을 했다고 하면은 자신이 순종한 줄로 착각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인지 착각인지 모를 이 사울의 이 말에 사무엘은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리하게 추궁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은 짐승의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자 도리어 짐승이 사울의 죄악을 소리쳐 증거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그것을 몰라서 착각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짓으로 양심을 속이니까 짐승들이 사울의 그 거짓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울은 15절 말씀과 같이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이 말을 보면은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끌고 왔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도 사울은 당신은 약속한 시간 내에 오지 않았고 또 백성들은 흩어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변명을 하더니 여기서도 또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뿐인데 이 왕인 사울은 백성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서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 15장에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시편을 보면은 온통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저만치 멀리 있고 나와는 별 친밀한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변명의 16절에서 이 사무엘은 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하시오, 변명은 그만두시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간밤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탈취물에 대한 탐심이 앞서서 불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사울은 또다시 변명을 하는데 다 보면은 짜증이 나서 안 될 것 같고 두 가지만 짚어보면은 20절에서 나는 실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1절에서 다만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소를 끌어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또 당신의 하나님이 나오죠. 사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당신의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사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심판에서 벗어나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그가 회개하는 자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백성들 탓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후에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가 회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시게 될 것을 겸허하게 그가 받아들여야 했겠지만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사울은 진정한 회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일단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돌아섭니다. 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의 옷이 다 떨어진 낡은 옷이었고, 또 사울이 워낙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그래도 이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울의 왕위가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을 떼내어서 가져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찢겨진 그 옷자락, 그에게서 떼내어진 왕위가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붙들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간절한 모습으로 붙들어야 했습니다. 겉옷자락이 찢겨진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시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왕이 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행하는 그런 동족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30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그 왕권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세 번째로 이 30절 말씀에서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은 31절 말씀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차기 왕이 등극하기까지는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서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됨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각의 반응은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사울의 손에 맡겨졌을 때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었지만은 이제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사무엘은 자비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울에게 내렸던 그 명령을 사울이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완수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던 짐승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또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각기 헤어져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무엘이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시 사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엘과 사울이 선지자와 왕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에서 다시 서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사울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서는 왕이라고 불리면서 섬김은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도 해 주시지 않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또 두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늘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15절에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21절에 다만 백성이, 24절 말씀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30절 말씀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이 사울의 말을 보면 온통 백성들 뿐입니다. 이런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조언해 줄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 한다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제사보다 더 나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 받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